제목은 즐거워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세상 사람들은 늘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즐겁게 살려면 밥을 잘 먹어야 된다, 잠을 잘 자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그리고 성공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 좋다 이거예요. 문제는 밥맛이 안 나는데 어떻게 밥을 잘 먹습니까?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 안 되고 자꾸 미움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힘든데 어떻게 해야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즐거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정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답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어떻게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묻는다면 그 대답은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하늘의 전쟁에 관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전쟁에 관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즐거워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의 한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즐겁습니까? 어떻게 그게 즐거워요? 즐거울 수 없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치열한 하늘의 전쟁이 있는 중에도 오늘 우리들에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비결이 뭡니까? 자,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사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됩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크게 분을 내면서 너희에게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원래 사탄은 하늘의 천사였지만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쫓겨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가게 된 그 종착지가 어디냐면 바로 너희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사탄이 화가 났을까요? 왜 지금 사탄은 분을 내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 사탄이 알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인데 그때에는 이 땅의 죄인들을 심판하러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장차 주님은 심판하실 자로 오늘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 마지막 날 사탄이 당하게 될 그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때 죄인들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이 있는 곳,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자신의 운명을 알아요.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이 사탄이 한 사람이라도 자기와 함께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은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이 크게 분을 내면서 너희인 우리에게 왔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 백성으로 만들려고, 이 사단과 같이 죄와 또 타락 가운데 살아가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온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일어나는 전쟁 가운데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을 무서워해야 될까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강한 자 사탄을 이기고 사탄의 왕국에 사로잡힌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지만 절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구원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개가요, 덩치가 큰 무서운 개가 막 짖으면서 나를 향해 물으려고 막 달려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무섭죠. 너무 두렵죠. 그런데요, 이 개는요, 강력한 쇠사슬에 목줄이 매어서 묶여 있어요. 여러분, 그 개가 아무리 덩치가 크고 이빨이 무시무시하고 막 맹렬한 기세로 나를 달려든다고 해도 목줄에 묶여서 매여 있는 개는 우리를 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단이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는 우리가 원수예요. 그런데 이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나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원수인 사탄이 아무리 분을 내어와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 사단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맹렬하게 우리를 달려들고 있지만 그 사자는 목줄에 매여 있다. 그 사자는 절대로 나를 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심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냥 그 명령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셨으니까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이 하늘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우리는요, 내게 혈기내고 분노내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향해 우리는 덩달아 분노하죠.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니까 나도 화내는 것이다. 저 사람이 저렇게 혈기내니까 나도 혈기내는 것이다. 우리는 혈기내며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혈기로 되갚아주려고 해요. 세상에 어떻게 저 인간이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부모가 되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러나 믿는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사단을 정확하게 보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속에 있는 사탄이 이제 쫓겨나려고 하니까 발악을 하는구나. 그래서 분노하는구나. 오늘 곧 있으면 저 사람 속에 있는 저 사탄이 쫓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분노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분노하고 나를 물어뜯으면서 나를 괴롭게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가 사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탄이 아니에요.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서 그를 조종하는 사탄을 분별하면요, 그 사람 자체가 밉지가 않아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상대방이 극심히 화를 낼수록 아, 지금 저 사람 속에 있는 저 사단이 이제 떠나가야 되기에 발악하고 있는구나. 저 살아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기에는 그 사람이 너무 맹렬하게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보면 곧 있으면 쫓겨나게 될 그 사탄이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발악하고 있는 그 사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며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얼마 남지 않은 사탄의 때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도 놀라지 말고 범사의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 보이십니까? 혹시 그 사람만 미워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가 발악할수록 사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며 여러분들은 즐거워하십니까? 자, 두 번째로 박해의 때는 양육의 때이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용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용을 쓰는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용, 사단이 주목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낳은 자, 곧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절에서도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자기의 분노를 땅에 쏟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화와 박해가 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박해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요, 박해당하라는 말이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쫓다, 쫓아가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사단에게 속해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과 음란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렇게 악과 음란을 향해서 세상으로 달려가다 보면 누가 눈의 가시 같을까요? 거룩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의 가시 같은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 죄악 가운데 타락하며 살아가는데 너무나 고귀하게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싫은 거예요. 거슬리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내가 더러운 게 보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만 잘났냐? 너만 똑똑하냐? 너만 깨끗하냐? 여러분 심지어요, 교회 안에서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럽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더럽힙니까? 이런 거죠. 나도 교회 집사야. 술 먹으면 뭐 어때? 나도 교회 집사니까 먹어. 또 어떤 분들 그런데요, 술자리에서 술잔 안 받으면 분위기 깨진다고. 그러지 말고 술만 받아놔. 그런 분들이 있대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야. 심지어 장로님들 중에서도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내 장로라고, 내 교회 장로라고, 아니 나도 마시는데 뭐가 어떠냐고, 먹으라고 괜찮다고. 여러분 과연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나는 더럽게 살아가는데 그 더러움을 묻히지 않고 깨끗하고 고결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거슬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내가 더러운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지려고 하지는 않으면서 그 사람을 더럽히려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과 너무 잘 어울려요. 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 잘 어울리고 뭐 박해도 없고 핍박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내가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박해가 없다고요? 이 세상에 조롱과 핍박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온 조롱과 박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구나. 내가 지금 믿음의 길 잘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오는 것이구나.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상이 큰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주님은 이 박해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해 하시고 겸손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 나오죠. 이 바울이 한때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핍박을 받고 예수님의 박해를 받고 그가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은요,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초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사람이에요. 우리로 치면 서울대를 나왔고요, 우리로 치면 모르는 게 없는 박사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주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지식, 자기의, 자기 열심히 충만하니까 이 하나님 앞에 꺾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간증에서 들었던 집사님, 부모님이 외교관이고 나도 학벌이 좋고 뭐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 광풍이 와도 웬만한 광풍으로는 그냥 너무 우습게 넘기는 거예요. 웬만한 광풍은 자기 의지와 노력과 자기 성품으로 그냥 가볍게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 꺾입니까? 꺾이진 않아요. 오히려 자기 열심으로 하면 할수록 그게 교회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어느 날 그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셔서 광야로 떠나가게 하셨어요. 바로 그 눈이 멀고 광야로 3년 동안 내어 쫓기는 그 예수님의 박해를 통해서 이 바울이 드디어 양육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도로, 오히려 주와 교회를 위해서 이제 박해를 받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의 박해의 때는 바로 우리를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양육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 받음에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용의 박해로 죽음을 위기를 맞은 이때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곧 자기의 곳으로 날아가 양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 6절에서도 이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광야에 가서 1260일을 양육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어요. 자, 신명기 32장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시는 원리가 독수리가 자기 새끼 독수리들을 양육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독수리는요, 이제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그럼 때가 되면요, 이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억지로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높은 둥지에다가 둥지를 들고 새끼를 낳았는데
날지도 못하는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떨어지는 거예요. 이 독수리는 새끼들을, 날지 못하는 새끼들에게 날개에 힘이 가하도록 억지로 둥지에서 밀어내서 떨어뜨려서 억지로라도 퍼덕거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새끼가 어설픈 날갯짓을 하다가 아래로 곤두박질 치면 땅에 처박히기 직전에 이 어미 독수리가 잽싸게 날아와서 자신의 새끼를 날개로 받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이 어지럽고 죄악된 세상의 한가운데 우리를 곤두박질 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자신의 날개를 받아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이렇게 우리가 곤두박질 치는 하나님의 혹독한 양육 가운데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험한 세상에서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 두셨다가 미디안의 양을 치는 광야로 떨어뜨리시죠. 다윗도 왕이 되게 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게 하셨어요. 바울도 광풍이 있는 이 바다 감옥에 두시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히게 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빈들에, 엘리야는 호렙산 광야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렇게 불순종하여 반대쪽으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더니 그때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불순종한 내 악의 결과로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까지 하나님은 요나를 양육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양육이 끝나니 이제 토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광야는 우리의 양육의 장소, 광야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어떤 험한 광야를 가더라도 주님이 반드시 등에 업어서 그를 거룩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광야의 훈련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 이 영적 훈련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훈련의 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회개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모든 훈련들을 끝내 주신다는 것이.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고자 두신 광야가 어디입니까? 내게 허락하신 박해의 시간이 양육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조류에도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기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랬어요. 자, 이 사탄을 뜻하는 뱀이 이 여자, 곧 교회를 죄와 타락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 입에서 물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토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요, 큰 조류에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려는 것이 바로 사단의 또 다른 술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안락함,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무신론, 세속주의, 인본주의, 공산주의, 과학지상주의. 오늘 이 세상에 너무나 악하고 타락한 이 세상의 험악한 물결을 통해서, 이 조류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휩쓸려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태원에서 너무 큰 참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그 광경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왜 거기에 가야 되는지 이유도 모른 채로 그곳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고 나는 장면을 보면요, 마치 사람이 물결처럼 여기저기 막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른 채로 마치 홀리듯이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물결처럼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거기 가면 즐거울 것 같은 거예요. 거기 가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 가면 내가 모르는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바로 그런 것으로 오늘 이 땅의 쾌락주의와 오늘 악과 음란의 조류로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을 휩쓸려 가게 해서 인생을 떨어뜨리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저는 한 번 꽂히면 이거 계속 말하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조류가 바로 김장의 조류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김장철이 되니까 너도 나도 김장해야 된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내 자식 것도 하고 내 일가 친척 것도 하고 심지어는 불쌍한 저 목사 것도 좀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하면서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예배도 빠져가면서 교회도 등지고 그냥 그러면서 너도 나도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세상을 따라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내가 지옥에 떨어져 있게 하는 거.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게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는 특별한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연말, 연초. 이때 사람들이 굉장히 들떠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이 사역자들은 특별히 더 긴장하면서 사람들이 들떠있는 이때에 더 깨어서 강하게 갈 수 있도록 분별을 하죠. 또 언제가 위험하냐, 영적으로 또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 그 휴가철. 그냥 휴가철만 되면요 사람들이 다 풀어져요. 그래가지고 예배고 뭐고 그냥 목장도 방학하고 그냥 막 놀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봄, 가을 날씨 좋잖아요. 놀자!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깨달은 거, 영적으로 정말 위험한 때, 김장철. 저는요 한 번 물면 그냥 끝까지 갑니다. 이 김장철 참 위험하구나. 제가 이번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냥 너무 김장하느라 바쁘니까 교회에다가 그냥 신경을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세상의 조류가 오늘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휩쓸려 가게 해서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교회를 떠나 있고 믿음을 떠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사단이 그 입에서 토해내는 이 세상 조류가 너무 무서워요.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가 깜빡하면 어느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용이 너무나 큰 강물 같은 이 세상의 악한 조류를 확 쏟아내서 오늘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땅이 여자를 도와 용이 토한 강물을 삼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박해와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시마다 때마다 놀라운 방법으로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고라 일당이 모세에게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갈르셔서 이 모세를 반역하는 고라 일당들을 땅 속에 다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또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 할 때는 블레셋의 이방 군대를 일으키셔서 사울의 주의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울이 기독교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는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열심히 달려가던 이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셔서 주의 백성과 교회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사단의 세력이 강하고 이 사단이 그 입에서 내뿜는 이 세상의 악한 조류가 온 세상을 다 휩쓸 것 같아도 하나님은 택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지켜내시고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945년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광복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훗날 이 일본의 문서를 통해서 알려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해방일로부터 1945년 8월 15일로부터 이틀 뒤인 8월 17일에 이 조선의 총독부가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을 체포해서 죽이라는 명령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 원자탄이 터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계획대로 조선 총독부의 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의 기독교가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지키고 주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일본 땅에 원자탄을 투하하시는 그런 일들로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백성과 교회를 지키시는 방법이 너무 오묘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세상 주류에 휩쓸려가서 목사도 큰 교회 이루고 성도 많이 끌어모아야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다, 이런 타락한 세상 교류에 저도 휩쓸려서 그냥 정신없이 야망과 성공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세상의 교류에 휩쓸려서 살아갔다면 저도 기복의 복음만 외치다가 나도 속고 남도 속이다가 그렇게 어쩌면 지옥에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부임하시기 딱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딱 몇 주 전에 우연히 우리들 교회 소문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 교회 예배 드리러 갔다가 제가 거기서 구속사의 복음이 들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악한 길로 갈 뻔했던 저의 길을 딱 막으셔가지고, 또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딱 직전에 구속사의 복음을 듣게 하셔가지고 저를 먼저 회개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이제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셔서라도 반드시 지키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마음에 부대낌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부대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태원 그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똑똑하고 많이 배운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무지한 거예요. 지금 사단이 내 영혼을 어떻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지, 오늘 사단이 우리 젊은이들을 어떻게 미혹해서 지금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줄도 모르고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이 악과 음란을 향해서 너무너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는 길은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김장이나 하겠다고 교회 빠질 때가 아니에요. 아무리 자녀들 억지로 말씀 보게 하고 용돈 쥐어주면서 교회 보내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여전히 세상 가치관이 꺾이지 못하고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면 여러분, 내 자녀들이 내 믿음의 진정성을 알아요. 내 엄마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입으로만 예수를 말하고 사실은 세상 성공 우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인지 우리의 자녀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엄마나 아빠나 하나님 잘 믿으라고, 나는 내 방식대로 세상 성공을 향해서 가겠다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내 믿음의 결론인 거예요. 내 믿음의 결론인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구원 때문에 애통해하며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업어서라도 교회 데려놔야 돼요. 정말 우리 인생에 별 인생이 없다는 거. 여러분, 성공하면 뭐합니까? 잘생기고 이쁘면 뭐합니까?
그렇게 사단에게 휩쓸려서 어느 날 정신없이 그렇게 휩쓸려 가다 보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냥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별 인생 없어요. 오직 구원받는 인생만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오늘 주의 택한 백성이 되고 주의 구원받는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를 모아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하늘의 전쟁을 즐겁게 치렀던 한 젊은 여성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려고 해요. 이분의 이름이 뭐냐 하면 엘리자베스 요한나 세핑이라고 하는 독일의 여성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이 땅에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왔는데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세핑인데 한국 이름으로 개명하기를 서서평이라고 개명을 했어요. 이분은 독일인 출신으로 32살의 독신으로 우리나라엔 간호사, 선교사예요. 의료 선교사. 1912년 2월에 한국 땅에 파송된 그녀는 전남 지역과 제주도를 주로 사역지로 삼고 그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녀가 활동했던 그 1912년도 당시 광주 전남에 22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그 220만 명의 사람들 중에 무려 88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11만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전남 저 지역에 220만 명 중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굶고 있거나 거지가 되어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한 번 순회 진료 여행을 나서면 한 달 이상 말을 타면서 270km가 넘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의료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1921년 그녀가 독일의 선교 본부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편지에 보면 그 당시 이 나라가 얼마나 미개하고 비참한 민족이었는지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여행에서 500명이 넘는 조선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성한 사람이 한 명이 없이 모두 굶주리거나 병들고 소박을 맞아 쫓겨난 여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 중에 이름을 가졌던 사람은 10명도 안 되었습니다. 조선의 여자들은 대부분 돼지 할멈, 개똥어멈, 큰 년, 작은 년 등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 땅이 너무너무 미개해졌어요. 한평생 큰 년아, 개똥어멈아 이러면서 불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비참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 땅에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오셔서 여성들 한 명 한 명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한국어와 성경을 가르쳐줬어요. 또 여성들만 다닐 수 있는 여성학교를 세워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성들을 일깨우고자 여성운동에 끊임없이 힘썼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개신교와 간호계의 발전에도 큰 공헌을 했어요. 또한 그녀는 한센병 환자들에게도 주목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한센병 환자들은 너무나 비참한 처지에 있었어요. 한센병에 걸리면 그 부모들이 가차없이 이 자녀들을 버렸어요. 그렇게 병에 걸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한센병 아이들을 입양하여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녀를 한센병 환자의 어머니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사진을 보았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왔을 때는 그 서양의 이쁜 드레스 입고 너무너무나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생활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이분이요, 영락없는 우리나라 아낙네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여인들처럼 다 떨어진 한복을 입고요, 고무신을 신고
포대기를 하고 아이를 들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그녀는 한국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국인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1934년 6월에 돼지 콜레라, 이 풍토병을 앓다가 소천하셨어요. 그녀가 떠난 뒤에 그녀의 남은 자리를 정리를 하는데 그분이 남겨놓고 간 재산이 다리미 거지들에게 찢어주고 남은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호뿐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 선교사님의 침대 밑에 이분이 평생 좌우무용으로 삼았던 문구가 하나 적혀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나는 이 땅에 성공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세상 시각으로 보면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이 무슨 그렇게 즐거운 삶입니까? 누가 이분의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진심으로 이 땅을 섬기기를 즐거워했고 이 땅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녀가 쓴 편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나는 조선에서 생활하는 것이 즐겁다 라고 그렇게 써 있었어요. 생면부지에 이름도 알지 못했던 낯선 나라에 와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데도 그분은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의 전쟁을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좀 더 먹고 좀 더 입고 좀 더 누리고 사는 것이 그게 즐거운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뭐합니까? 여러분, 정신과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버글거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제가 정신과 보내는 분들 많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약이 안 돼요. 너무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선시대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신과 가면요, 잠이 오지 않는다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우울해서 자살하고 싶다고, 살기 위해서 정신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사단의 악한 세력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뭔가 내 인생이 육신적으로는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점점 비참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이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떠내려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멸망과 죽음으로 떠내려가고 있어요. 내 가족과 식구들이 지금 떠내려가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이럴 때 우리가 김장한다고 교회 안 나올 때입니까? 그런 것들에 지금 우리 마음이 뺏겨서 지금 예배를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는 때입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늘에 치열한 전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즐거워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치열한 하늘의 전쟁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으로 깨어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다 휩쓸려 가더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살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즐거워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시간, 어떤 환경, 어떤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들, 내 몸이 부서져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김장했겠습니까? 내가 오늘 진짜 이 김장 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뭐라고 하는데, 내 식구들 먹이려고, 내 일가 친척들과 같이 나누려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김장이 나쁜 겁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그것 때문에 예배를 빠져야 될 때가 아니에요. 그게 예배보다 중요합니까?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느라 아예 그냥 큐티도 하지 않고, 아예 그냥 교회에다 신경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게 지금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입니까? 지금 이 세상이 다 멸망 가운데 떠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뭐가 중요한지, 뭘 붙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오늘 너무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록 우리가 지금은 예배의 자리에서 잘 서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깜빡 정신을 놓으면 어느새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깜빡 정신을 놓으면 어느새 우리가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혼미해져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지금 이 세상을 바라봐라. 오늘 사단의 입에서 토해져 나오는 그 세상의 조류로 인해서 내 자식들이 떠내려가고 있다. 오늘 내 가족들이 떠내려가고 있고, 오늘 내 일가 친척들이, 나의 이웃들이 떠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설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또 넘어지지만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 있는 한,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한 결국엔 우리가 승리하게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깨어서 다시 한번 말씀과 공동체에 굳건하게 붙어 있기를, 주의 믿음 안에 서 있기를,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구원해내고 오늘 우리 이웃들을 구원해내는 이 사명, 우리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우리 시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
주는 완전함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들이 그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함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이 세상의 사단의 유혹과 핍박이, 말할 수 없는 세상의 악한 조류들이 오늘 온 세상을 휩쓸며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과 멸망에 떨어뜨리려고 한가림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그럴 때 이 세상의 태안은 주의 말씀과 공동체에 묶여 거룩하게 서 있는 그 한 사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태안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 있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이상,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이상 절대로 사단은 우리를 해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택하시기로 작정하신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리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헛된 데 우리의 정신을 팔려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루 이쯤에 내가 그곳에 왜 있는 줄도 모르고 휩쓸려 갔다가 너무나 허무하게 죽어버린 우리 젊은이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자녀들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일가 친척들이 떠내려가고 있고, 오늘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버팀목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굳건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떠내려가는 이 영혼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려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수고했다. 너무나 충성된 나의 종이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오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기에 오늘 사단과 마귀의 역사들이 너무나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악한 조류들이 오늘 사단의 입에서 토하여진 강물과 같은 이 세상의 악한 조류들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을 휩쓸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악과 죄 가운데 휩쓸려가고 죄와 멸망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봅니다. 주여 내 자녀들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 가족들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 이웃들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공동체에 묶여 우리가 이 세상의 버팀목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속절없이 떠내려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며 그들을 살려내므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향해 칭찬하시며 수고했다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의 하늘의 전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오늘 사단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기에 최후의 발악을 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멸망과 죽음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입에서 토하여진 이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조류들의 오늘 모든 영혼들을 휩쓸려가게 하려고 오늘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태원의 그 젊은이들, 내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저 그곳에 나의 쾌락과 즐거움이 있는 줄 알고 휩쓸려 그렇게 그곳에 갔다가 우리의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하룻밤 사이에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먼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 세상에 정신을 팔려 하나님, 우리도 흔들렸고 우리도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지금 떠내려갑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자녀, 우리 젊은이들이 떠내려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며 일깨우시오니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버팀목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세상에 떠내려가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살려내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 수고 많았다, 정말 수고했다, 고맙다, 오늘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 하늘의 전쟁을 깨어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싸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주간에도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말씀 위에 서며 그래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하늘의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도 결국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기쁘고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이 싸움을 잘 싸워내며 결국엔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